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 살펴볼 건데, 정확히 히스기야 말고 히스기야는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보고, 오늘은 어떻게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 원래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히스기야 기도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입니까?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할머니가 되어도 90살이 되어도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자녀, 손녀, 손자, 이런 자손에 대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여러분으로 따지면 손자들, 손녀들, 그리고 좀 이제 아이들의 고민. 여러분, 행복전도학교의 경우 손자, 손민의 고민이 많을 텐데, 자녀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고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언제부터 얘기하면 나의 고생은 태교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무슨 태교 때 네가 고생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리 있는 말인 게, 조금 말을 더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아로 있을 때 뱃속에서 알파벳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탯줄에 걸려갖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싫대요. 왜 싫으니?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6학년이 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공부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다고 힘들다고 그러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공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6학년이면 이제 13살인데 10년을 공부했다는 게, 자기는 2살 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2살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고달픈 시기를 살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언제가 또 가장 고달픈 시기인가? 유치원 시기라고 합니다. 할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유치원 시기래요. 유치원 때 왜 고달프니? 라고 물었더니 영어 유치원부터 스포츠단부터 공부와 예술, 운동까지 모든 분야를 어떻게 막론하고 활동하면서 엄마가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때 안 이쁘면 언제 이쁘냐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엄마가 네가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어? 이때가 가장 이쁜 때야 라고 하면서 다 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달프죠. 그래서 귀여움을 떠느라 너무 힘들대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쌤, 저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네가 무슨 육체적으로 힘들어? 라고 물어보면 오늘 공연을 2번 뛰었다는 거야, 그 유치원 아이가. 내가 무슨 공연을 2번 뛰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혼자래. 그러니까 외가에 가도 친가에 가도 아이는 자기 혼자니까 외가에 가서 노래 3번 부르고 친가에 가서 노래 3번 부르고,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네가 외가에 가서 부르고 네가 친가에서 가서 부르면 되는데 자기는 혼자라서 여기 가서도 부르고 저기 가서도 부르고 혼자 10년째 지금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명심하십시오. 이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배운 거 해봐라.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운 거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그 말만 들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이렇게 유치원 생활을 보내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더 충격적이라고요. 왜 충격적이냐? 여러분, 초등학생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대학생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1시간 더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서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왜 너희는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니? 이렇게 말하면 듣는 초등학생이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내가 지금 대학생보다 1시간이나 더 공부하는데. 여러분, 절대 초등학생들에게 뭘 하지 말라?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학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학업에 지쳐서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사라진다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왜 사는지 아니?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산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까지 3학년 때까지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엄마가 나 때문에 산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역시 엄마 사랑해라고 이렇게 안긴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요, 그제서야 너 때문에 산단다 이 말 뜻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불쾌하다고 합니다. 왜 불쾌하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엄마의 기대와 자신의 삶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는 자꾸 왜 너 때문에 사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중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왜 사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제정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아이들을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엄마는 뭐가 올까요? 갱년기가 와요. 그러니까 엄마랑 중2병과 갱년기가 매일매일 싸우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무기력하게 달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한 세대를 몇 살로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세대를 18.5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6.25 때 그 시절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붐 세대부터 지금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세대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6세대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아이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세대가 변했어요. 6개 세대가 산다니까요. 우리가 서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시대가 어떠한들 결국 우리는 부모를 닮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강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할머니인가? 나는 어떤 대대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 주제로만 말씀을 전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기도의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세 글자, 악한 왕 므낫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아, 네, 괜찮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기억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한 달이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그때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은혜 받은 거를 계속 사모하며 살지 말고 또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내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집착하라? 현재와 미래에 집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말년을 잘못 보고 배웠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어요. 이 아이가 12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많은 흔들림 속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빗나갔죠. 어긋났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또 배운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뭘 하더라?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도 힘들 때 그 잡혀갔을 때 뭘 합니까? 페르시아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그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책상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런 문구를 넣으면서 이 대통령이 그 임기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소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결국 자녀의 교육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 돼도 누구 책임? 내 책임. 우리의 자녀가 못 돼도 누구 책임? 내 책임이요. 굉장히 무겁죠, 이 말이. 근데 하지만 부모로서 자격은 이 말이 굉장히 무겁지만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을 먼저 살펴봤잖아요. 므낫세를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렇게 망나니로 살아갈지 히스기야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지 여러분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즘 들어서 집사람이, 아내가 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은 다 자기를 닮았고, 자녀가 어긋난 모습은 다 누구를 닮았어요? 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박 불가. 그래. 괜히 반박했다가 뭐가 일어나요? 큰 화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망나니로 살지 몰랐는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신기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신기하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정말 정신 나간 인물이었어요. 아하스 왕이라고. 우리가 지난 학기의 성경 시간에 잠시 살폈었는데요. 이 아하스가 누구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분,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그 바알의 제사단들, 모든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세우는 존재. 남유다를 망친 인간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남유다만 망친 게 아니라 거의 친형제와 같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1등 공신을 세운 인물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 밑에 누가 태어났느냐? 누가 태어났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굉장히 나쁜 놈, 아들은 굉장히 악한 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잘못 만났고 누구도 잘못 만났어요? 아들도 잘못 만났어. 그런데 결국 그것을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히스기야가 살아왔다는 거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때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왕권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거죠. 얼마나 아수르가 무서웠는지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는 말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악한 왕,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조상 누구요? 다윗의 모든 행실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좋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빡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왕들에게 대거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히스기야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히스기야만이 이런 위대한 칭찬을 받았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 못해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성품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품으로 자라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자마자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다.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죠. 왜?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가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왕들 보세요. 그 부모보다 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 밑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180도 다른 인물이었던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어떻게 그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답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자, 누구라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비야.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해요?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1절에 소개되었다는 것은 성경은 그냥 소개하지 않았겠죠. 이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히스기야를 잘 가르쳤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어머니로 말금 이 히스기야가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잘 보셨어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으로 1절 다시 띄워줄까요? 자, 1절에 보면 아비야의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말씀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난주 이사야 6장 1절에 누가 죽던 해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이사야가 드러났죠.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왕이 누구냐면, 이 정도까지 제가 힌트를 줬는데, 스가랴가 사는 날에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였어요. 그런데 우시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시 우리 띄워주실래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합니까? 스가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시야에게 가르침을 준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제사장 스가랴예요. 스가랴의 가르침으로 우시야가 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축복의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 받으십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열매가 따라온다, 이 사실을 제일 잘 알았던 인물이 제사장 스가랴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명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에게, 아비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비야의 고백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늘 언제나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냐면 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의 어머니, 그의 할아버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대로 자녀였던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신앙교육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 밑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엄마의 기도가 있었다.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 답을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누구에게로요? 이방 왕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붙잡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를 묵상할 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 남편이었던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로 행하는 모습을 아비야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인데, 당시 왕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겠죠. 근데 저는 묵상이 되면서 이거 아비야가 짓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1번 할 수 있다, 2번 못한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무조건 남자가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당시는 왕조 세계였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아비야가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하스를 보니까 글렀어.
그러니까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라게 자라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해야 된다. 이 무너졌던 남유다의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한 이 히스기야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희망을 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비야가 아하스에게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품에 어떤 자가 탄생하게 됩니까? 나를 살리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기도했던 엄마. 그러면 지금 시대의 우리 자녀들, 지금 시대의 우리 손자 손녀들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어야 돼요. 왜? 스가랴가 할아버지였잖아요. 스가랴가 말씀의 대를 이어갔잖아요. 한쪽에서는 죽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역할 감당하면서 딸에게, 그 딸이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신앙을 물려주면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아직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저희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선택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낳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고 저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저를 지우라라고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지우러 산부인과에 가셨죠. 갔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1983년도쯤에 되면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없어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인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당당히 지금 여러분 앞에서 누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앞으로 제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요. 얘네들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자자손손 대대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낼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질투를 하시는 것 같아. 안 믿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가지심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하면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그 주의 종으로 서 있던 제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신앙을 물려가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명을 선택하면 그 가정의 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영혼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4사람 되고 4사람이 8사람 되고 그것이 세계 반방에 우리 자자손손 대대가 펼쳐나가는 역사로 부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자녀가 산다.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20년 동안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30년 동안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안 돌아와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비야가 아하스가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1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가 유일하게 희망 16년 동안 다스릴 줄 알았겠나요? 더 길 수도 있지만 그 희망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누구를요? 히스기야를 기도하면서 품었습니다. 여러분 품는 어머니를 품는 할머니 그 속에서 분명히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서 기독교가 언제 국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주무실 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들으실 분들은 지금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극한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313년부터 기독교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이거는 역사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종교에 관한 간용적 칙령을 내렸던 게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예배를 로마에서 마음껏 드려도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밀라노 칙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건 아시죠? 그때는 언제냐면 주후 380년이에요. 그때 당시 데오도시우스의 황제가 들어섰을 때 기도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핍박받았던 그 땅이 국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이 사실 또한 한 여인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기독교의 예배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전체 동부 서부 이렇게 다 다스리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 강력한 적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적의 이름이 뭐냐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다른 적이었어요. 막센티우스는 지금의 이탈리아 그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전부 다 점령하고 다스리는 왕이었겠죠. 그는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되려고 하는 뭐가 있었냐면 야욕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는 그때 동방의 황제였던 이 리키니우스 1세와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막센티우스와 펼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알프스 산맥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를 향해 진격하는데 이 전쟁의 승자가 로마 전체를 먹게 되는 그런 아주 긴급한 전쟁이 된 거죠.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막센티우스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 그 312년에 이 티베리 강변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를 물리쳐요. 이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막센티우스와 전투를 벌이기 하루 전날 그가 밖에 나가서 막사를 거닐면서 하늘을 보는데 신기한 환상이 보였던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 빛나는 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글자가 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호크빈케. 호크빈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으로 승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어떻게 해라? 승리해라 라는 그 환상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그가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군인들을 다 소집해서 방패에 뭘 세우냐면 십자가 모양을 세워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서 군인들이 십자가 덕분에 힘을 얻고 용감하게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 덕분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뭘 했죠?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쟁을 치르고 누가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해에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원래 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 때문이에요. 헬레나.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황제인데 그의 어머니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에서 이 로마에서 기독교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죠. 믿는 영혼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겠죠. 우리 황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황제가 정말 기도에 응답되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되라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역사상 손꼽힐 만한 그런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전쟁입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기도가, 한 어머니의 그 강력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통해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의 응답의 역사로 다가오게 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의 피를 흘릴 때도 누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만 변하면 되니까. 그 한 사람만 변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로마에서 예배드리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올 거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변하면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변화되기 위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파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날마다 눈물로써 베개에 눈물을 지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포기되어서는
안 될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누구였다고요?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엄마.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교육했던 엄마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엄마가 되면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할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용사가 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이 아비야는 아하스와 결혼을 하고 16년 동안, 그냥 무려 9살 될 때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요. 히스기야가 9살 될 때. 그러니까 16년 동안 망가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켜봤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니까 이게 뭔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비야가 뭘 하냐면 영적으로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녀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기도 플러스 뭘 했냐면 이 아이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러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여러분의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들어간 어린 시절부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정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할 때 있죠. 우리가 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꼭 이거는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건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엘리사가 가부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릇을 준비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집에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 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녀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펼쳐지기 원하십니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그 은혜를 채울 만한 가득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멍하니 기억되는 사람,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 그 그릇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채워줘도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는 이만한 걸 지금 원하는데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셨어. 기도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나는 요거밖에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하나님 채워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 볼 때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될 수만 있거든. 어마어마한 그릇, 그 다라이를 그냥 막 여러분 쎄를 갖다 놓고 준비할 수 있어서 그것에 막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집에도 물탱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물탱크가 있잖아요. 제가 물탱크 청소를 해봤거든요. 그 물때 다 벗겨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 다 빼내고 그 물때 정말 막 쑤시갖고 막 다 벗겨내고 다시 물 붓고 또 걸레로 다 빨아갖고 내놓고 그리고 또 물 부어갖고 또 정화시키고 또 씻어내고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더러운 제약들을 계속 씻어낸 겁니다. 왜?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새 것으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가정집에 있는 물탱크는 요만해요. 채울 수 있는 게 그 한계야.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물탱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물탱크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어질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은혜를 막 주겠다고 부으는데 그것까지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그 채운 걸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 그래서 저 사람은 복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만큼 그릇을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 펼쳐나가는 우리 전도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걸 묵상하던 중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였잖아요. 활발했어요. 그래서 꼭 빼먹지 않았던 거는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망나니로 살아도 주일은 꼭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전도를 했고, 그 아이들과 이제 그때 당시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기도회 같은 거. 그 부흥회를 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엄마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옆에서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 기도할 때 기도했을까요? 웃고 장난쳤을까요? 1번 신실하니까 기도했다. 2번 웃고 장난쳤다. 2번이죠. 웃고 장난치고 떠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거대한 손이 하늘에서부터 딱 떨어지더니 저의 뒷목을 팍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1번 주님이었다. 2번 엄마였다. 엄마가 거대한 손으로 팍 잡고 끄집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 틈 속에서 저를 끄집고 가는 거예요. 장난치고 놀고 있는 그때 엄마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이러면서 계속 또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저를 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우는 모습, 저는 두리뭉술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들은 웃고 있죠. 이거 뭐 기도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잡혀서 엄마가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제 머리에 눈에 이렇게 다 맞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때 갑자기 강렬한 성령의 체험일까요? 그때부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 걸 알았을까요? 장난치고 있던 그도 엄마의 손에 붙들림 받고 엄마의 품에서 그 눈물을 적시며 그 아이가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함이 내 속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더라. 그게 아마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체험이 아닐까. 여러분, 아이를 안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흘렸으면 이 병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르밧 가부가 한 동네로 들어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 지역엔 당시 아합이 통갈하고 있었던, 우상이 판치던 이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지역이었는데 수많은 지역들 놔두고 왜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가 있는 그곳에 엘리야를 보냈을까?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초점이 소외되고 버려진 그 한 여인에게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가 뭘 하고 있었죠?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를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한 움큼 가지고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아들과 이제 난 죽겠다. 소망이 끊어진 거죠. 희망이 끊어진 거죠.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의 과부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한순간이 몇 초냐면 0.2초입니다. 0.2초. 우리의 눈이 감겼다 떠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누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소외받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 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 손 안 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순간 그 눈이 감겼다 떠지는 그 순간에도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신실한 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